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의 정가에 흐르는 긴장감을 우리 함께 느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오.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웠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의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권별 성경 통독 44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웰레 쉐모드라는 이름으로 이러하니라는 첫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명칭은 70인 성경의 본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출애굽기서의 중심적 제목을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그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킨 지 400년 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인구가 많아졌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을 미워하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예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오는 일과 시대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은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선민을 해방하고 더 나아가서 선민의 국가, 곧 신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10가지 재앙으로 선민을 해방하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의 자유를 향한 역정과 신실히 또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모세는 전 인류의 역사에 유일무이한 위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에 나타나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십계명과 그 밖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위대한 신앙과 그 역사는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위에 기초한 것이며 이 언약을 떼어놓고는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을 이해할 수 없지요. 그 언약의 중심적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의 율법을 충성되이 준수한다는 것과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며 메시아 민족을 삼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서를 읽어볼까요? 아래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매 순간
회개함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한몸 가족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